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1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유수도다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원팀이 되어 함께 나가는 한 해, 한 팀이 되어 함께 나가는 한 해가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4장은 여러 가지 신앙의 영웅들,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동역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옥중에 가서 끝까지 병간호를 했던 누가,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에베소에서 감옥에 들어갔던 그 아리스토하고 장로님, 또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준, 그리고 그 편지를 전달한 이 두기고, 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서 이 선교 사역을 이룬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토하고, 마가, 또 누가, 여러 그런 일꾼들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는 갱그레아 교회 베베 집사를 소개합니다. 또 3절 4절에는 브르스겔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한 팀이 되어서 같이 동역하고 선교했던 일꾼들입니다. 특별히 브리스겔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대. 목이라도. 대단한 믿음이죠. 자기 목을 내놨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다 내놨다는 거죠. 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눈 안질로 인해서 눈에서 고름이 나고 정말 눈에서 엄청난 그 고통, 가시로 인해, 안질로 인해 고통받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눈이라도, 자기들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신앙인들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뤘습니다. 11절에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했던, 함께 역사했던 자들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2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2분의 장로님, 또 6분의 안수 집사님, 또 20여 명이 넘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따라 동역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오늘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역해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저는 늘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기까지 저를 믿고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라는 그 공동체,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아내, 나의 딸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딸, 나의 교회 이렇게 안 하고 우리 교회, 이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에 대한민국 하면 박수 치면서 같이 열광했던
전 세계가 아마 그렇게 도시마다 빨간 옷을 입고 모여서 응원하는 나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축구의 광 영국도 우리나라를 못 따라올 정도로 우리가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면서 얼마나 필승 코리아 기억나시죠? 지금 북경에서 중국에서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 올림픽이 좋은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맺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이런 올림픽을 통해서 서로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올림픽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올림픽뿐만 아니라 월드컵 그런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중요하다면 원팀이 중요한 대한민국 하나가 돼 한 마음이 돼. 정부를 비롯하여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고양시도 시장님을 중심해서 각 구청장님들이 다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지역사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원팀이 되어 하나가 된 바울의 동역자는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나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니니, 이 두기고는 이 골로새 편지를 몸에 가지고 숨겨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다 발각되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바로 사형을 받습니다. 지금 북한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잡히면 15년형,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형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두기고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 9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또 소개되는데 9절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 신실이란 단어가 두기고에도 오네시모에게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신실해야 돼.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신실해야 돼. 이 신실이란 단어는 피스토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믿음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다 그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신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십니까? 믿음, 피스토스. 그 믿음이 바로 신실과 똑같은 단어 피스토스를 쓰고 있다는, 신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도 믿음 있는 사람이고 두기고도 믿음 있는 사람. 여기 아리스다고도 마가도 누가도 베베 집사도 브리스겔라 아굴라도 믿음 있고 그렇게 신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고 선교에 동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원팀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실해야 된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여러분, 앤드루 머레이 교수님은 신앙인의 덕목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 사울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버려버리잖아요. 사울왕을. 그러나 겸손한 다윗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가장 풍성한 나라로 만들어가잖아.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잖아. 겸손하세요. 우리는
앤드루 머레이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서 앤드루 머레이 박사가 쓴 겸손이란 책 한 3,000원인가 4,000원 그래요. 자그마한 책 하나 꼭 사보세요. 필독서입니다. 우리 2월 달에 그 책을 꼭 사서 한번 보십시오. 교불 3년, 건불 10년, 부불 10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3년 못 가고 건세는 10년 못 가고 부자는 100년 못 간다는 말입니다. 교만하면 3년 못 가요. 이번에 대통령에 올라오신 그런 이 후보들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당에서 추천을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세 번째는 헌신, 즉 희생정신이 있어야 원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아리스도하고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데모를 했어요. 2만 5천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광장에 모여서 데모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10절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장로님이 바울과 함께 갇혔어요. 근데 잠시 바울은 풀려나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고 아리스다고는 거기서 계속 옥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아리스다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갇혔던, 감옥에 같이 들어간 참 그런 믿음의 장로님, 평생 잊을 수 없죠. 자기 대신 나중에 자기는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선교하게 만들고, 본인은 감옥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이 아리스도하고 장로님,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신 그 전성은 교장 선생님, 아주 훌륭한 교장 선생님, 그분은 그 학생들에게 내가 손해보는 쪽을 먼저 선택하라. 내가 손해보는 쪽을 먼저 선택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쪽, 내가 원하는 부서 선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헌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 신대원 3학년들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못 불렀대요. 왜냐하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러면 개척하라면 개척도 해야 되고, 저 백령도로 가라면 백령도 섬도 가야 되고,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큰 교회 부교육자로 좀 안정된 곳으로 탁 가려고 신대원 3학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찬양을 하면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부르지 말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이 참, 전도사님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네 번째, 신실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희생정신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는 솔선수범. 뭐예요? 솔선수범. 우리가 원팀이 되려면 솔선수범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앞장서야 돼요. 솔선수범이 뭐예요? 내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솔선수범. 솔선수범.
오늘 골로새서 4장 전에 3장에서 또 그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뭐냐 하면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네, 내가 똑똑하네, 그게 아니에요.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 다음에 22절에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 29절 또 다 같이 읽어보면, 23절 다 같이 읽어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동역자들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도와서 할 때 주님 대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예수님께 하듯이. 아멘. 그런 헌신, 시센 정신과 솔선수범이 있을 때 원팀이 되는 거고,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원팀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원팀을 이룰 때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한다. 인내. 여러분, 인내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욥입니다. 욥.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내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인내. 여러분, 우리가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전도하는데도 인내하고, 선교하는데도 인내하고, 여러분 기도 생활 인내해야 돼요. 남편에 대한 인내, 자녀들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도와서 선교를 돕고 목회를 돕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지일관 변함없이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초지일관 구원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골고다를 향해 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인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헌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원팀을 이루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원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모두가 성령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하나 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하나가 되고 한 팀이 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7 집사를 세웠는데 빌립 집사 막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막 이게 하나의 원팀이 되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의 영혼을 감당하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저 다메섹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여러분 깨어지고 변화되어 전도자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또 저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려 놀라운 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나가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썼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보면은 12절에 그들이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을 썼다. 사도행전 1장 12절.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성령이 급하게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뭐 잡담하거나 사치기 삽바빠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 기도에 집중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원팀이 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했다. 빌기를 다했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모두가 성령 충만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기도의 역사, 기도의 역사.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금식하고 기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그들이 나가서 구부로 섬을 복음화시키고 비시대 안디오, 여러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지역까지 다 복음화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2차 선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3차 선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교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 늘 끊임없는 기도. 그 기도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그 기도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그 기도만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십니까? 원팀을 이루려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정의에 간구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돼요.
기도로 원팀을 이루어야지, 기도하지 않고 원팀 이루면 거기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분리가 돼요. 마귀는 원팀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목사님과 장로님 간의 간격을 분리시키고,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의 마음을 갈라치게 하고, 이 전부 마귀의 역사에, 배후에 마귀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지 마세요.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시고 2022년도 올해는 하나가 돼서 우리나라가 올림픽도 치르고 월드컵을 치르듯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승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먼저 믿음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서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겸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희생하며 아리스다고처럼, 베베 집사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여기 두기고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사에게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솔선수범하고 인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2022년도에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늘 기도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가정,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했사오니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담임 목사의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또 원팀이 되어 하나가 되어 함께 나가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북한에 있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